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1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 성경책 중고등부 친구들은 꼭 성경책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비치온 성경을 꼭 가져가서 가급적이면 개별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3장 1절로 14장 1절의 말씀을 드렸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하는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례를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사실 역대기나 열왕기를 읽을 때 왕들의 계보가 나오면 이것처럼 머리 아플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이름을 외우기도 힘든데, 그렇죠? 우리 성빈이가 요즘 한국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고려시대 때 고구려 왕 한 번만 외워보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여기서 힘들 겁니다. 그렇죠? 아마 족보를 외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조선시대 왕을 외우면서 태종, 태세, 문단세, 예정연중, 임명성, 광인병, 수평명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외우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왕의 이름을 외우는 것 이것을 하면 좋으나 왕의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왕의 시대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는가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요 시험의 난이도를 결정할 때 먼저는 행한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이 보통 다 알아야 될 일이고 왕의 이름을 외우는 것은 저기 최상급 고난이도 저 위에 있는 분별력까지는 그런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요. 이런 데 있어서 왕의 이름을 외우는 것에 우리의 기력을 세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왕의 이름이 나오니까 또 졸렸을 텐데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 중고등부 부장집사님한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잠깐 들으면서 급하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가 임용원이 드디어 뽑혔습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몇 년 만에 중고등부가 부활했는데 드디어 임용원들이 다 뽑혀가지고 오늘 잠깐 임용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부장집사님이 소개해 주시면 한 친구 좀 나와가지고 임용원들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네. 아니 집사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잡고 네. 여기 김영환 집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부장집사님이십니다. 아니요 뭐 임용원 다 보셔도 됩니다. 다 보셔도 됩니다. 좀 다 하겠습니다. 거의 앞으로 나오세요. 부장집사님 길어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럼 부르면서 나올까요? 못 외우셨군요. 좋습니다. 네, 외웠는데 우리도 처음이니까. 회장의 나승현, 그다음에 부회장의 유현덕, 그다음에 총무의 박예원, 그리고 부총무도 있습니다. 부총무도 뒤로 올라가서 쓰세요. 네, 어디로 이쪽으로 가세요? 안쪽으로. 네. 박성빈, 회계 정에스더 조금 바뀌었어요. 부회계 하진이 않고 바꿨어요. 부회계 하진이 정하진. 그다음에 서기에 김태혁, 부서기에 유영상. 영상이 보이네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요즘에는 좀 하도 휴대폰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영상 담당을 또 세웠습니다. 영상 담당 해가지고 촬영 해서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남기기 위해서 정은석 영상 담당, 그다음에 부의 강동혁. 네, 이 정도 되면 차렷하고 인사를 할까요? 네. 좀 더 옆으로 가 있어요. 네, 옆으로. 자, 차렷 인사하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회장님 뭐 또 한 말씀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그냥 들어가시는 걸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굳이 중고등부 친구들 다 나와서 소식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이제 중고등부가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관으로 중고등부가 회장부터 임용을 뽑았는데 어찌되면 전 회원의 임명거나 이런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도 관리하는 게 부장집사님이랑 선생님도 굉장히 머리 아픈 일입니다.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 위에서도 많이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왜 오늘 이 친구들을 굳이 불렀냐면 제가 오후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중고등부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새해가 되면 이제 지도자를 뽑고 혹은 각 기관의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그리고 임력원을 세우는 이 가운데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임력원을 세울 때마다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제 모임이 있었을 때 정말 좋은 사람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이든지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이 공동체가 어떤 모양을 갖는가 그리고 이 흥망성쇠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지도자의 역할에 따라서 굉장히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게 우리의 소원이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최고로 좋은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지도자로 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회장부터 쭉 해가지고 이 부영상 담당까지 제 기억이 맞다면 쭉 서 있었는데 과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얼마나 이 임력원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장이 갑자기 님 생각나지? 그렇죠. 나승현이 왜 양치로 생각났지? 나승현 군인데요.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뽑았는데 분명히 회장을 뽑았는데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회장이 우리 현덕인데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총무까지 할까요? 총무가 저희 딸인데 이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임력원을 뽑아놓고 리더를 뽑아놓고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인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내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세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기관의 리더를 뽑으면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좋은 지도자가 와가지고 그 지도자에 의해서 잘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임용원들이 잘 세워져가지고 쿵짝쿵짝쿵짝 이 합심이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잘 세웠으면 좋겠는데 지도자는 좋은 사람 세운 것 같은데 임용원들 다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일하는 사람은 좋은데 지도자가 좀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관계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의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이 이제 르호보암 이후에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왔습니다. 왕 이름 누굴까요? 왕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인데요. 아비야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지금 역대기만 읽고 있습니다만 이 아비야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상 15장에 나와 있거든요. 열왕기상 15장 3절 누가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회장님, 중고등부 회장님 열왕기상 15장 3절 찾아가지고 다 되면 손 드세요. 이 아비야에 대한 열왕기의 이야기가 굉장히 속 좋지 않거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열왕기상 간두세요. 자막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막이 더 빠를 것 같아서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중고등부 친구들이 읽는 걸로 열왕기상 15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열왕기상 15장 3절이 이 아비야에 대한 이 표현인데요. 이 전체적인 평가인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불편한 표현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부정적인 표현을 가진 사람이 누가 됐다고요?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런 고민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세웠을까? 라는 고민이 될 겁니다. 도대체 이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역대기로 이제 13절 자막을 꺼주시고 역대기 13장으로 넘으면요. 역대하 13장으로 넘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역대하 13장을 저희가 읽었는데 그 읽은 내용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19절부터 읽어볼까요? 13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역대하에 보면 이 아비야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나와 있는데 역대하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비야가 결국 전쟁 가운데 이겼고 땅을 넓혔다.
그리고 그의 대적이었던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있는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쓰지 못했다. 강성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비야라는 이 사람이 열왕기상에 있는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그 편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부족해서 야 어떻게 하면 이 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야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영토를 넓히시고 그 아비야를 통해서 대적의 힘을 강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이들을 잘 감당하게 했다라는 성경 본문이 역대하 1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역대하를 읽을 때마다 제가 늘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역대하의 원독자라고 제가 꼭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가운데도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왔을 때의 지도자가 과연 이 모든 난관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가? 소위 말하면 아직도 지금 강대국이라는 이야기했던 이 페르시아의 제국에 물려 있는데 우리가 이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비록 돌아왔지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 주변에 동서남북에 펼쳐져 있는 이 이스라엘 땅 동서남북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돌아왔더니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주족들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강대한 나라들이 있는데 이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힘을 펼 수 있을까라고 그들 또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좀 탁월해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처럼 위대한 사람이었다면 그것 신뢰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잘 풀리겠죠. 왜요? 다윗이니까 솔로몬이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잘 풀릴 것 같은데 아비야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걸려있는 겁니다. 특별히 아비야의 시대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르호보암이 누구하고 싸웠냐면 애굽하고 싸웠습니다. 애굽하고 강대국하고 싸웠거든요. 강대국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국력이 전직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소모됐겠죠. 죽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나면 큰 나라와 전쟁을 하고 나면 국력이 쇠하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요 이 나라는 멸망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13장이 넘어오면 마치 12장에 전쟁을 기다렸다는 듯이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쳐들어오려고 이야기하냐면 북쪽에서 쳐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군사력도 보십시오. 밑에는 유다 땅은 40만 명밖에 없는데 북쪽에서는 몇 명 데려갔다고요?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80만 명 데리고 왔습니다.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누가 전략을 더 잘 세웠는가?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전략과 전술인데요. 전략과 전술도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누가 더 잘 세웠냐면 북쪽이 훨씬 더 잘 세웠습니다. 오늘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13절부터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북쪽 이스라엘이요. 작전을 아주 잘 짰습니다. 대적하는 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것처럼 둘만 이렇게 마주친 줄 알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뽑아가지고 뒤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이쪽에도 사람을 두고 해야 된 겁니다. 여기 있는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운데 낀 거죠. 둘이 공격하니까 남쪽 유다가 지금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은요. 기뻐서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부르짖었을까요? 죽게 생겼거든요. 전쟁이 뒤돌아보니까 전쟁이 이거 패하게 생겼거든요. 앞뒤로 공격을 당하니까 불편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남쪽 유다에 있는 이 아비야의 시대는요. 지도자도 불안한데 정세적으로도 불안합니다. 군사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좋은 게 별로 없습니다. 전략과 전술에 다른 것도 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군사력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믿음직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아비야가 그냥 왕이 됐습니까? 아비야는요 그냥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여로보암 왕은요 그냥 그가 왕이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어떻게 왕이 되었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기의 주를 배반했다. 즉 솔로몬을 배반하고 자기의 그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서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서 왕이 됐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적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지만 아비야는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고민이 물음표가 막 찍히는 겁니다.
아니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지도자를 뽑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는 이 사람을 위해서 뽑았는데 과연 이 사람 믿을 만한가? 이 사람을 가지고 1년을 살고 이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기간을 살면 우리에게 희망적인가? 아니면 비극적인가? 절망적인가? 이것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도자가 부족하게 느껴졌을 때, 지도자가 부족하게 보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도자가 부족해 보이고 대적이 우리보다 강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에 대해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어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세운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지만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는요, 그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해요. 5절에 보십시오. 아비야가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대적할 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보자니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러면 안 됩니다. 5절 시작. 아비야가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 장면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은 오늘 잘 보시면 아는 것처럼 레위기나 민수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언약 가운데 유다 백성을 세웠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금 언약으로, 즉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지금 아비야 스스로가 뭘 고백하고 있냐면, 야, 나는 왕이지만 내가 지금 이 전쟁 가운데 나왔을 때 나는 40만 명이고 너희는 80만 명이고 우리는 이미 큰 전쟁을 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민족이고 우리는 보잘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민족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이 소금 언약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야라고 했던 왕이 스스로가 뭘 이야기하냐면, 나는 믿을 게 못 되는데 뭘 믿을 게 된다고요? 언약을 믿을 게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을 세울 때마다, 지도자를 세울 때마다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뽑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으시는 가운데 지도자가 세워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뭘 고백하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족해 보일 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승리를 맛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부족해 보이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맨날 그 약점만 눈에 띕니다.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원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과거에 혈기가 왕성해서 애들 두들 패면서 다니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우리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좀 요즘 저희 애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방학 때 공부한다고 모여있거든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전화 왔길래 애들 시험 보면서 전화 받았는데 지금도 슬리퍼로 때리냐고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슬리퍼는 내가 안 때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한 사람이 제가 원하다 보니까요, 주변에서 제 원한 급한 성격이나 제 박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리더가 됐을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물음표를 찍는 거예요, 물음표를.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저를 보면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만 보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불평만 나옵니다. 야, 저 사람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얘는 차라리 다른 애 가면 훨씬 잘할 텐데 얘는 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때는 언약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언약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뭐가 나오냐면 영적 전투에 대한 선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함께 무엇을 하기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임력원들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중고등부를 만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그냥 지들끼리 만드는 친목 모임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의 시대 때 학생인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지도자가 되고 대표가 돼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누구와 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영적 싸움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게 누굽니까? 사단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격의 대상은 좀 부족해 보이는 그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공격의 대상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깨뜨리고 하고 단점만 부각시키면서 그 사람 물음표를 계속 찍겨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이요, 언약을 붙든 사람은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하냐면 우리의 대적이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이 나를 확장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우리의 대적인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지도자에 대해서 넌 이것도 못하냐? 이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요, 항상 이렇게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영적 싸움, 그 기도의 시대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붙드는 사람인 겁니다. 여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앉아 있어서 특별히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예배가 중고등부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중고등부 친구들은 지금부터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좀 부족해 보일 것처럼 부족해 보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는 그것도 못하잖아.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완성되어지기로 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로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야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까? 부족해 보이는 아비야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아비야가 선포하면서 나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관들이 그게 여전도회든 남전도회든 혹은 중고등부이든 주일학교든 혹은 교회이든 우리가 고백할 게 뭡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좀 부족해 보이고 물음표가 찍힐 때마다 우리를 고백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붙듭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투하면서 이기기로 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로 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고등부 친구들은요, 뭘 해야 되느냐? 임직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직원들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뭔가 그 사람의 부족함처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문제인 것처럼 보일 때 뭘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까를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 늘 제가 강조한 것처럼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게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메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지만 어떻게 하냐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지도자에 대해서 물음표가 찍힐 때마다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뭘 놓치면 된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발 편법이 아니라 정도로 일하는 겁니다. 편법이 아니라 뭐로 일하고요? 정도로 일하는 겁니다. 편법이 아니라 정도. 우리는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리고 편법이라는 것 괜찮다고 생각하고 불법은 나쁜 거지만 편법은 좋다라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비야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야 같은 사람, 아비야 같은 물음표에 있는 지도자에 있는 이런 지도자도 정도,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싸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10절부터 크게 읽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비야 같은 지도자를 놓고 있는데 아비야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주셨던 말씀에 따라서 나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모든 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요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나 혹은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편법을 써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변질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꾸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아비야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우리는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기하는 방법 중에 대해서 지도자가 부족해 보이고 대적이 강해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부족한 지도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지도자가 부족해 보이면 편법을 쓰고 싶어합니다. 지도자를 잠깐 무시하고 좀 더 그 밑에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세우거나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야가 부족해 보이면 전쟁에 잘하는 뭔가 좀 유능한 장수 밑에 붙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했던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그런 편법과 법법을 지키지 않고 아비야와 함께 무엇으로 승부를 보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가지고 승부를 봅니다. 즉 우리가 부족해 보일 때 지도자가 부족해 보일 때 그 지도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자가 부족해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고백 가운데 우리 말씀으로 살아서 이기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편법을 써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만 남쪽 유다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아비야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방법으로 싸우고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아비야와 함께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정법을 가지고 정도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법과 합법이 싸웠을 때 누가 더 유리한가?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면서 싸우는 것과 그냥 불법을 행하면서 싸우는 것 심판이 없다면 어느 게 이길 확률이 많을까요? 불법을 행하고 싸우는 게 훨씬 더 이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온갖 반칙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규칙을 지킨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법적인 사람과 합법적인 사람이 싸우면요 누가 더 이길 확률이 많냐면 심판이 없다면 불법적인 확률을 가진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을 가진 사람이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도자가 무능해 보면 지도자를 잠깐 제껴놓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기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그 지도자는 패스하면서 나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야와 함께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방식으로 싸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방식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인데 이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요 그 대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교양 수업을 받으면서 100명이 넘는 학생이 수업을 받았습니다. 교실 강당에 100명이 넘는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제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시험을 다 정리해가지고 보여줬거든요.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교 때 예수 믿는 사람 욕 안 하는 먹으려고 정말 열심히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시험지를 제가 정리해가지고 줬기 때문에 내용을 머릿속에 정말 꽉 집어넣고 가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제가 서머리를 해서 주었던 그날 그것을 보고 공부 잠깐 했던 그 친구들이 학점이 더 잘 나온 거예요. 하나 쓸 거야, 하나 쓸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수님이 쫓아갔습니다. 제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에게 학점으로 처음으로 제가 교수님을 전해가지고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옆에 아이들이 제 정리된 걸 가지고 잠깐 공부하거나 혹은 100명이나 되다 보니까 제가 정리해준 걸 가지고 컨닝했던 애들이 점수가 더 잘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제가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요.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컨닝한 사람 한 사람만 잡아와 이러더라고요. 될까요 안 될까요? 학점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안을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는데 부정직하게 공부해서 시험 보는 저 사람들이 훨씬 성적이 좋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미치는 겁니다. 아니, 솔직한 이야기로 예수 믿는 우리들 정직하게 살아서 우리는 겨우 정직하게 이만큼밖에 못 얻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만큼을 얻으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짜증이 나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거기에 속는다.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요? 비록 저 친구들이 불법을 통해서 성적이 좋아져도 거기에 찔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그 말씀으로 이겨노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그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승리가 오는 겁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착각합니다. 중간고사 잘 보면 좋죠. 기말고사 잘 보면 좋습니다. 요즘은 시험을 잘 봐야지만 내신 성적이 좋기 때문에 좋은 학교 가거든요. 수시로. 수시라는 방법 통해서 갑니다. 하지만요, 그 수시를 통해서 그렇게 학교를 간 친구들은요, 대학교 졸업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을 길게 보면요, 대학교 이후에는 어떤 사람이 이기냐면 성실하게 공부해서 자기의 실력을 쌓은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나가면 이기게 됩니다. 불법을 행해서 좋은 학교,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학교 가는 게 다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노력을 평가받는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그런 때를 대비한다면, 그때를 생각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불법을 향해서 나가는 것보다 정도를 향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오늘 아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불법을 행하고 기회를 틈타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게 이긴다니까요. 지도자가 부족해 보이지만 공동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그래도 말씀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지킴으로 정도를 지키며 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가 온다고요? 승리가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늦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불법을 가지고 편법을 가지고 싸울 때 우리는 뭘 가지고 싸운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정도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시험을 볼 때나 일주일에 시간을 보낼 때나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키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요, 고등학교 이후에, 대학교 이후에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열매는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도자를 뽑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지도자가 좀 부족해 보일 때도 그때도 우리는 다 선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고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 산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정도를 지켰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도자가 부족해 보이는데 나라가 위태롭다, 공동체가 위태롭다, 어떻게 하래? 그리고 명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공동체가 이겨내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가는 그 언약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불법과 편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일어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합니다. 세상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피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그 지도자가 부족해 보일 때 아비야처럼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지도자가 부족해 보였을 때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지도자가 부족해 보일 때 지도자의 그 부족함 때문에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말씀 가운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정말 정도만을 쫓아가는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방식인 것을 놓치지 않도록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중고등부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중고등부가 든든히 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그리고 대창교회가 이러한 방식으로 세움을 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각각의 기관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